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도 또 성경 공부를 함께 하게 될 서영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을 저와 함께 다룰 건데요. 지금 성경 통독이 예레미야를 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이제 중반이 지나가서 이제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입니다. 한 주 지나고 그 다음에 11월 18일부터 에스겔을 볼 건데, 에스겔이 사실 내용이 많고 또 환상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을 성경 통독과 버무려서 같이 먼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성경 통독을 하면 성경 통독할 때 이런 내용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을 그리고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에스겔을 보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이 구약이지만 신약까지 포괄하고 있고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또 에스겔이기 때문에 에스겔의 환상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잘 우리가 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더 충만히 젖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두 번에 걸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공부하게 될 에스겔을 기대하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또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경을 기록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고 또 이렇게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또 오늘부터 2주간 있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그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그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부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기억나게 해줄 수 믿습니다. 마음에 온전히 새기는 시간 되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또 어디에서 앉아서 이것을 보면서 함께 들으며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 동일한 은혜, 또 동일한 기억, 동일한 인도하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에스겔 시작할 텐데, 에스겔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에스겔 하면 환상. 환상이 제일 많이 생각나시죠? 여러 가지 환상들이 있어요. 특히 마름표 환상,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마름표 환상도 있고요. 사실 에스겔의 핵심을 꼽으라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죠.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거하심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참 의미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이곳에 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무엇이고 하나님의 거하심이라는 건 무엇이고, 그리고 성전을 떠나 있는 그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무엇인가. 사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참 의미를 구약이지만 밝혀주는 거, 그리고 그걸로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목자 되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온전한 참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온전한 역사가 어떻게까지 끝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장대한 주권적 역사까지 알려주는 게 바로 에스겔입니다. 환상이 많이 나오는데 이 환상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이해와 해석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이나 스가랴 같은 그런 환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표현되는 그 표현을 알지 못하고 계시록을 바로 들어가면요,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해석을 나오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마땅하다 여겨지고, 이런 시대에 맞게,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 너무나도 이렇게 딱 들어맞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 그렇게 약간 신비주의적으로 또 이런 세대적인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에스겔을 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에스겔이 요한계시록의 그림은 에스겔에서 굉장히 많이 따갔습니다.
표현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요한이 분명히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을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분명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을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 묵시적인 환상을 하나님이 차용해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을 분명히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이런 바벨론 포로 시기에 썼지만 세상의 시작도 나오고요. 끝도 나옵니다. 새 시작. 장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 된 우리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성경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고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딱 봐도 알겠죠. 그러니까 에스겔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은 서론, 정말 에스겔을 누구인지, 그리고 에스겔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떠한 배경 가운데 있는지, 이런 서론적인 것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조만 오늘은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씩 다뤄드리면서 이런 내용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맥락을 제가 말씀드리면 분명히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분명히 흡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에스겔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라고 1장 3절에 나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스겔이 622년 BC 622년에 태어났는데 그때는 요시야 왕 중에 굉장히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그 율법책으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운동을 펼쳤던 게 바로 요시야 왕이죠. 하나님께서도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던 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왕은 사실 없었거든요.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제 뭔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태어났던 바로 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누구를 데려다가 이걸 종교개혁을 시켰냐면 제사장,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에스겔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런 영향 가운데 살았구나, 이런 태어났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뜻의 이름을 짓게 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강팍했어요. 그리고 일단 성경 보겠지만 굳은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합니다. 굳은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에스겔서가.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가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도 굉장히 강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으로 강한 자들을 이제 대적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더 강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로서 활동 시기는 이제 역사적 배경, 다음인 역사적 배경과 함께 보겠는데, 잠깐만 이게 써 있는 것만 보고 넘어가면요. BC 622년 요시야 왕 때 태어났다. 그리고 2차 포로에 끌려갑니다. 2차 포로 시에 지도자들, 유다의 지도자들을 끌려갈 때 이제 끌려가는데 그때 25세였고요. 그리고 25세 때 끌려가고 그때까지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5년 후 30세 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1장 1절에 나왔는데 이게 593년이에요. 30세쯤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의미는 있는 게 원래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이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하냐면 30세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세운 자들은 보통 30세에 일을 시작했어요. 선지자들도 보통 30세쯤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으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언제 사역을 시작했냐라고 하면 기록이 돼 있죠. 30세쯤 되었더라. 그러한 기록도 사실은 이러한 제사장이나 구약의 이러한 의미에 맞도록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진짜 30세일 수도 있고 30세 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예수님이 언제 사역을 시작했냐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한 40세쯤 아닐까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추측하고 계산이 되는 그러한 역사적 기록에 따라서 생각해 볼 때 40세쯤이라고 생각되는 게 많은데 왜 30세쯤 되었더라라고 썼냐라면 이런 의미에 따라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30세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는 성전이 함락하기 전이죠. 근데 7년 후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7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됩니다. 완전 회파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구약 백성에게 성전은 정말 하나님과 동등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 성전이 함락됐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인 일이 바로 7년 후에 사역을 시작한 7년 후에 이 일이 있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새롭게 주시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잡혀간 지 27년째인 52세에
사역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한 22년간 선지자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에스겔이었고요. 성경에서 이 선지자나 제사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사역을 했다라는 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거의 없는데 에스겔만큼은 사역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에스겔뿐만 아니라 유다 말에 있었던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사실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그 시기, 그리고 에스겔뿐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것을 알고 있어야 사실은 어떤 배경 가운데 말씀을 하셨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부터 보면 이제 BC 850년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드디어 중동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제국이었어요. 엄청난 큰 제국. 제국으로 이름을 불리는 나라의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나라가 아수르였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국으로 제국으로서 성장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말을 듣지 않자 사네립이 이제 722년에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도, 왜냐하면 아수르가 계속 왼쪽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를 제끼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 유다라는 길목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제끼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생명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이제 남유다도 이제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었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아니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킨 그 제국인 아수르가 이제 자기네 나라에 온 거 아닙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 이사야를 찾아가고 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어나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남유다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이기지 못하고 18만 5천이 군대가 죽었으니 뭐 그냥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금 아수르로 돌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했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아수르가 굉장히 나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원인이 되고 사네립은 결국에 살해를 당하게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점점점 역사의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 아수르의 니누에보다 좀 남쪽에 있었던 바벨론이 이제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이 딱 올라오기 전에 에스겔이 622년 요시야 왕 때 태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612년에 나보포라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이제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를 장악하고 함락시키게 됨으로 이제 완전히 바벨론이 이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완전 패권을 장악하고 나서 이제 다시금 이집트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이제 침략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다시금 이제 서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북쪽으로 해서 이제 서쪽으로 이제 가는 길 가운데 있는 나라가 이제 남유다였고요. 남유다가 요시야 왕 때 왕이었는데 이렇게 온다는 걸 듣자 이집트가 갑자기 바벨론이 오는 것을 자기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오지 못하게 막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출정을 합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집트한테 아니다, 이집트 너 가면 안 된다, 니네 가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저지합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이집트가 야 아니야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올라가다가 요시야 왕이 이 전쟁에서 이제 전사하게 되죠. 왜 요시야 왕이 이렇게 막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유를 밝히진 않지만 어쨌든 요시야 왕이 이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되고 결국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돼서 605년에 1차 포로로 유다 백성들 왕족과 이때 다니엘이 1차 포로에 605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다시금 597년에 2차 포로로 잡아가는 때에 에스겔과 이제 지도자들이 잡혀가게 되고 마지막 586년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서 함락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때 이제 요시야 왕이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왕에 대한 남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609년에 죽자마자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이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첫째 아들은 빨리 죽었거든요.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이 아닌 셋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더 마음에 들었는지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왕 요시야 왕 다음에 첫 번째 왕 여호아하스예요. 셋째인데 그런데 그 왕이 이제 왕위를 하는데 이집트가
요시야 왕이 이집트를 저지하던 중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가 와서 남유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가 여호아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여호아스를 폐위시켜버려요. 폐위시켜버리고 그 형이었던 여호아김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워서 이제 왕으로 이제 여호아김이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11년 동안 다스렸는데요. 이집트가 세운 왕이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의 보기엔, 바벨론의 보기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들겠죠. 그래서 여호아김한테 이제 옵니다. 침공을 하는 거예요. 유다를 침공합니다. 605년에 침공을 했어요. 근데 여호아김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충성을 서약합니다. 내가 느부갓네살 당신께 충성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가로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로 이제 왕족과 어떤 다니엘 이러한 굉장히 고위 간직들을 이제 1차 포로로 데려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아김 때 느부갓네살이 1차 포로로 이제 사람들 데려가는 거죠. 여호아김이 계속 이게 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충성을 했냐? 또 아니죠.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이집트가 됐어요. 친이집트를 하자 다시금 바벨론에서 응징을 하러 왔죠. 그게 바로 598년에 응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징을 당하게 돼서 이제 얘는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끝나게 되고 결국에 여호아김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누구냐? 여호아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아긴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자예요. 여호아긴 왕은 요시야의 손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왕들이 남유다 마지막들의 왕들이 되게 외우기 힘들잖아요. 왕이 갑자기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첫째였다. 그 다음에 김긴 시드기야.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여호아스, 김긴 시드기야. 김인데 긴 시드기야예요. 그래서 여호아김이 먼저 형으로서 여호아스는 형이지만 두 번째 왕이 되었고 11년이나 제위했어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인해서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아김의 아들이자 요시야 손자가 이제 왕이 됩니다. 여호아김은 친이집트파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자꾸 바벨론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말을, 느부갓네살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리고 두루마리에 막 이렇게 썼죠.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분명히 알 거예요. 에레미야가 두루마리에 씁니다. 그 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루마리를 막 불에 집어 던지죠. 그게 바로 여호아긴이에요. 그 여호아긴이 아주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또 응징하러 옵니다. 그래서 응징하러 와서 여호아긴을 3개월 만에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2차 포로 때 여호아긴을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요. 이때 여호아긴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유다의 지도자들과 에스겔까지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게 바로 2차 포로 시기였습니다. 이게 597년이고요. 그 다음 후에 여호아긴이 석방이 돼요. 여호아긴이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 바벨론에서 여호아긴을 잡아갔는데 석방을 시켜준 다음에 왕으로 대우해줘요. 그래서 열왕기하 마지막이 여호아긴이 석방되는 것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역대하도 끝나는 것이 여호아긴의 석방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왕이 이어진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나중에 페르시아 왕국이 등극하자마자 그것들이 계속 이어졌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유다의 왕의 흐름이 포로가 되는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맥을 유지하게 하는 게 바로 여호아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때 이런 여호아스나 여호아김 이런 게 다 나오는 시드기야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아긴만 나오는 거야. 왜냐면 그 다윗 왕위가 계속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 게 바로 여호아긴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여호아긴이 유다에서 3개월밖에 제의를 안 했지만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왕의 연결이 계속되는 게 여호아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아긴이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에서 폐위가 됐죠. 그 다음에 세운 게 누구냐? 마지막 여기 여기죠. 네 번째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아긴의 삼촌이죠. 넷째 아들이라고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입니다. 역다에 보면은 시드기야가 여호아긴보다 더 위에 있다고 나오는데 사실은 역사적인 기록이나 어떠한 이제 다른 성경들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시드기야가 나이가 더 어렸어요. 여호아긴보다. 그래서 하여튼 이 넷째였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세워지는 마지막 유다 왕이 되는 거죠.
물론 아시다시피 시드기야는 눈이 뽑힙니다. 바벨론의 방역을 해서 눈이 뽑히고 나중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의 그런 반역에 화가 나서 침공을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회파해버리죠. 그래서 3차 포로로 마지막 포로가 되는 것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다음에 말년,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에는 여호아스 김긴 시드기야가 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름도 비슷해서 이제 성경을 볼 때 이게 누구였지라고 고민하기 쉽지만 여호아스 김긴 시드기야, 여호와 기는 요시야의 손자였고 나중에 왕 대접을 끝까지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의 역사적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차 포로 때 605년에 다니엘과 왕족 귀족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죠.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포로로 에스겔과 지도자들, 그 다음에 성전 기물들을 이때 가져갑니다. 성전에 대한 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성전 기물들을 갖고 갔고요. 그 다음에 3차 포로에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화나게 해서 이제 성전 파괴까지 이르고 완전히 남유다를 이제 멸망시켜버리는 게 바로 586. 아까 전에 북이스라엘은 722년이라고 했는데 722였는데 남유다의 멸망은 586년 586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귀환이 발생한 게 538년 50년 정도 흘렀죠. 1차 귀환이 일어나고요.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사양길로 가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등장하면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516년에 성전 재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586년부터 516년까지가 바로 70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70년의 기간이 다 찬 게 바로 요 표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성전 재건 다음에 458년까지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다시 2차 기한, 에스라의 인도에서 2차 기한, 3차 기한은 느헤미야의 인도에서 성벽도 이제 재건하게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에스겔은 언제 사역을 하게 됐냐? 바로 593년 2차 포로 후에 성전 파괴를 거쳐서 571년이라는 이 22년 동안 에스겔이 선지자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에 있는 자들에게 예언을 해준 거예요. 소망이 없었겠죠. 사역 중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들었고 그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소망이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소망이 끊어졌을 때 이게 왜 일어났고 이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소망을 주는 것인지를 얘기해주는, 그래서 그 내용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소망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적용 가능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스겔의 역사적 배경이고요. 오늘 구조까지 살펴본다 그랬는데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은요, 크게 1장부터 48장까지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한 절 한 절의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굉장히 양이 많은데 세 단락으로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단락, B단락, C단락으로 저는 이제 나눠놨는데 A단락은 1장부터 24장까지 유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너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어떤 죄를 졌는지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만 심판하면 이방 사람들이 어때요? 제가 하나님 믿고 여호와를 잘 믿었고 하나님이 다 보호해준다 그랬는데 결국에 저렇게 심판당하잖아.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하겠죠? 이방 심판을 하신 겁니다. 이방 심판. 그러니까 이방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셨는데 그 이방이 잘나서, 니네가 좋아서, 니네가 잘했기 때문에 유다를 심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방이 심판됐기 때문에 이제 다 심판됐죠. 그럼 다시 제로가 됐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 33장부터 48장까지 C단락, 세 번째 단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구조의 구체적인 것은 사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살피겠는데, 여기 쭉 보세요. A단락에 유다 심판이라고 했는데 유다 심판을 한 4개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이 구조에 대한 용어를 나중에 어디다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예수를 볼 때 이걸 딱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걸 읽으면 내비게이션처럼 분명히 지도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에는 에스겔의 소명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네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막 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언약을 어겼는지에 대한 그런 고발을 하시는 장면이고요. 거기 이제 굳은 마음, 2장 4절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굳은 마음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4장부터 7장은 예언제적 상징 행위로서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데 행위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뒷면에 보면 또 나올 텐데 그 행위로 예언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4장 7절에. 그 다음 8장에서 11장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나 이 유대 백성들이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격적인 일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환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12장부터 2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비유와 상징으로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함락이 예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단락은 유다 심판이 끝나고 나서 비단락은 이제 이방 심판인데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28장은 유다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이방 심판은 두 가지로 좀 집중이 되어 있어요. 두로라. 이스라엘 북쪽의 해안가 지방에 있었던 두로라는 나라와 이집트라는 나라, 서쪽에 있었던 이집트의 나라가 심판당함을 통해서 이 유다 주변이 이제 다 심판되는 것을, 이방 심판이 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25장부터 32장입니다. 그래서 이방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의 이제 회복과 구원이 약속되죠. 그래서 회복과 구원을 두 개로 나눠서 보면요. 33장부터 39장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 그리고 열방을 위한 회복에 대해서 소망을 주십니다. 33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것을 듣는데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34장에서는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될 거냐면은 새로운 참목자. 지금까지 왕이 아닌 그런 새로운 완전한 하나님의 왕 대신 그 새로운 참목자를 등장시키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이제 너희를 완전히 변화될 건데, 그게 36장부터 36장에 굳은 마음을 두대 나와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이 나옵니다. 새 영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36장 26절부터 27절이 에스겔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게 바로 마름병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과 소망이었다면 열방을 향한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게 38장 39장인데 이게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도 아주 오해가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무깃도 전쟁,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이게 사실 열방을 향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한 회복과 소망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회복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라는 게 이제 새 성전, 새 예배, 새 땅이 40장부터 48장의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에스겔에 주시는 환상이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새 성전으로 들어오셨고 또 새로운 예배, 새로운 제사가 돼 있고 성전의 물줄기 계속 차서 치유의 땅을 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 대신 하나님의 산마다라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고요. 이렇게 이제 구조를 구조가 조금 머리에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 제가 따로 따르는 건 이거예요. 환상이 좀 많이 나오니까 환상을 좀 따로 정리를 해놨어요. 강의하는데도 분명히 환상이 이렇게 나오죠. 메르카바 환상이라는 건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메르카바 환상이 소명 중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1장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시거든요. 환상 중에서 에스겔이 소명을 받으면서 그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이 두루마리 먹음 환상이고, 성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조에서 성전이 굉장히 타락한 일들이 장행됐다는 것을 환상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준 게 성전 우상 숭배되는 그런 환상이고, 그 다음에 쭉 37장까지 넘어가면 마름표 환상이 우리가 잘 아는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48장은 성전이 재건되는 이런 환상이 나온다. 5가지 환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면 해당 부분을 읽을 때 훨씬 이해가 빠르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예언자적 상징 행위로서 예언을 하는, 사실 에스겔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상징행위가
토판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그림으로써 거기 공성태가 설치되고 그 토판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이런 예언자,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이제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면 좌로 390일 눕고 우로 또 40일을 누워서 뭐 거기서 지내라고 하죠.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1년도 넘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라 그러고요. 또 보시면 4장 9절 보면 소똥으로 인분으로 떡을 부어서 390일 동안 뭐라 그랬는데 에스겔이 나는 그렇게 죄를 범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더러운 것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럼 인분 대신 쇠똥으로 바꿔줄게. 어쨌든 쇠똥도 더러운데 그걸로 이제 떡을 부어서 먹으라는 이런 행위 예언도 하고요. 기근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삭발 및 면도 특별반지 5정에 나오고 행장, 포로가 되는 어떤 배낭을 메고 준비하 이사하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떨면서 놀라면서 근심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24장 마지막 이제 유다의 심판의 24장 에이달락의 마지막 장 24장인데 거기 아내가 죽거든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데 하나님이 애도하지 못하게 해요.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지 않습니까? 울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이제 하실 텐데 하나님이 자신의 신부를 버리실 건데 그거에도 너희는 울지 못하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울지도 못할 거야. 울 여유도 없을 거야 라는 굉장히 큰 심판을 이제 주게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두 막대기가 하나로 연합돼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분리됐지만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로 참 이스라엘로 연합과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 두 개의 막대기를 연합하는 행위로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행위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행위들이 상징 행위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유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비유도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비유 설명해 드릴게요. 포도나무는 사실은 열매가 없으면 사실은 쓸모가 없는 그런 땔감에 불과하다. 바로 이스라엘이 너는 쓸모없는 포도나무다 이런 얘기고, 행음한 여인, 버려진 아이, 독수리와 포도나무, 풀무불 속의 찌꺼기, 오홀라바는 둘이 자매인데 굉장히 음란한 자매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떠한 영적 간음을 배웠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녹슨가마 그 속의 고기, 거짓 목자, 참 목자 이런 것들이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제가 구조에 대해서 구조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조를 잘 보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통해서 주신 것들을 잘 또 간직하고 계시다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제가 이거를 떠올리게 하실 때 떠올리면서 다시금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 통독과 성경을 혼자 읽으실 때 이거를 통해서 보시면 이런 강의안들을 옆에다 꺼내놓고 보시면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만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다음 주에 연결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니까 오늘로 끝맺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 온전하게 우리가 이것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의 서론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에스겔이 다음 주에까지 연결되는데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항상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 통독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읽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큰 은혜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